천국입니다. 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이곳이 이미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참으로 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이 시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주의 영을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말씀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찬양 가사도 그렇게 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렇게 자고 깨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겹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그 하나하나 잠자는 것, 깨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의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자고 깨는 게 참 많이 힘들었었는지 그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도 제가 여기 큰 글씨로 주보 밑에 기록했는데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고 깰 때 제가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자고 깨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고 깨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 힘겨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진리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시편 139편 뒤쪽에 제가 주보에다 5절이라고 이렇게 잘못 기록을 했는데 18절에 139편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을소이다 하면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그 생각나는 그런 표현만 몇 군데 찾아봤는데도
시편 3편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난주에 나눴던 4편 말씀에도 그렇게 누워 자고 깨는 그 순간, 그 하루하루, 그 힘겨운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시편 17편 15절에도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러니까 그 고난의 도피의 생활 속에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힘겹게 그래서 자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 그 잠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고 깨는 그 순간 얼마나 그 불편했겠어요, 그죠? 도피 생활 속에서. 근데 그 깨는 순간 또 다시 도피 생활이 계속되고 고통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그 깰 때에도 다른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요즘 깰 때 어떻게 깨십니까? 딱 깨면서 주님, 주님 형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깨십니까? 왜 이렇게 덥지? 네, 그렇게 계십니까? 127편 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잠과 관련된 시편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글을 접하게 됐는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도 책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이렇게 낭독이 되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력이 나빠져서 이 책 보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이렇게 읽어주는 그 책을 읽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참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이라는 것을. 목마름에 지쳐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일자리가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큰 재산이라는 것을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재난으로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반성하고 후회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중한 것은 떠난 뒤에 드러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떠나기 전에 그 소중한 것을 알아봅니다. 늦게 깨닫는 삶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센터장님이 61세신데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노는 것보다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불면증에 걸려보면 알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2절에 보면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3절에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 잘 때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행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계시고 내 혀의 말을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5절에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감싸 안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경험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겪어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계시는 이곳이 이미 천국입니다 하는 이 제목도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탕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이 자신이 탕자 생활을 하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마침내는 재산을 다 상진하고 돼지 축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바다까지 갔던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집은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그냥 그 자체로 천국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또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모든 장소가 또 모든 시간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다는 그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보 왼쪽에 붉은 글씨 골로새서 1장 말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 탕자와 같이 타락의 자리, 전적인 타락의 자리에 들어간 그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시 옮기셨습니다. 그 옮기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지금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돼지 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종이라도
모심이라도 시켜주면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완전히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미 이루어진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